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믿음이 없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장수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초반을 지나고 중반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직 좀 더 있지만 말씀의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은 고난을 또 죽음을 언급을 하시고 부활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에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깊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현재와 미래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현재인데 미래에 대한 것들까지도 예견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도 아울러 갖는 그런 어떠한 영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 예비하시고 또 힘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앞절에서 봤던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죠. 근데 이튿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아주 긴 시간을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전부터라든지 아니면 오후부터 이렇게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계셨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시간과 또 거기서의 사역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저녁 무렵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지고 내려올 수는 없었어요. 아마 그 산에서 밤을 지새우고 동이 틀 때 내려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왜 후레쉬 갖고 내려오시면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옛날에는 그런 어떠한 불빛이 없었죠. 있어봤자 달빛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아무리 달이 훤하게 비춰도 산에 나무 그늘 등등으로 해갖고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 산에서 움직임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주님이 밤을 그 산에서 지새우고 동이 트면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이라고 누가는 기록을 한 거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그냥 늘 그냥 쭉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좋았던 거야 그때가. 어떻게 보면 황홀경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그러한 현장이 있어 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데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좋은 꿈 꾸면 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그런 마음, 막 그런 아마 비슷한 마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짓는다는 얘기는 뭘까? 그냥 기념탑만 세우고 그냥 빠져나오겠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아닌 거죠. 주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또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인생의 고민 중에 고민이 뭐였어요? 귀신 들린 경우들, 또 병든 경우들, 연약한 경우들, 포로로 잡혀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라도 내게 오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고 싶고, 그들의 그 속박과 억압이라고 하는 이 부자연스러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1분 1초도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말이죠, 해가 뜸과 동시에 해가 질 때까지였고, 해가 진 다음에는 역시 기도의 사역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해의 기준을 놓고 볼 때만 하면은 12시간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 에? 노동법에 8시간 근무 노동법에. 예수님은 그만큼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셨고,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주어진 시간, 기간을 알고 계셔요. 어느 때까지 내가 사역하고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3년 산다고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90살이 앞으로 3년 산대. 시한부야. 그 3년이 누구의 30년 같이 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쪼개서 허투게 살지 않고 정말 보람되고 가치게 값어치 있게끔 시간을 잘 이렇게 계획해서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삶은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한 5, 6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딱 3년이에요. 이게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여러분들은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거 모르죠? 저는 안다고 봐봐요. 내가 앞으로 3년밖에 난 못 살아. 그러면 어차피 죽는 인생 그냥 편히 쉬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야. 인생을 뭔가 사명 갖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정말 가치 있게 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도 앞으로 살려면 한 10년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살 시간이 10년. 그때는 저는 떠날 거예요. 지긋지긋한 얼굴들 보기 싫어서. 근데 10년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10년은 금방 오죠. 그래서 이 10년의 남은 목회 사역의 시간대를 어떻게 해야 좀 우리 성도들 좀 더 신앙에 올려놓고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시간이 상당히 아까워요. 주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데 뭐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뭐 바쁜 척 할까 뭐 이렇게.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바쁘거든요. 예. 부족한 거 매만져야 되고 허술한 거 좀 보충해야 되고 이것저것 또 매주 돌아오는 예배 강해 준비해야 되고 하나라도 소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저의 어떤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예배에 뭐 임하는지는 상관없이 저는 저의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더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더 복잡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산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수양해 왔다 이렇게 하고 쉬시면 참 좋은데 그러지는 않으신 거예요. 또 바로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근데 내려오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다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숫자가. 예. 주님이 안 내려오니까 뭐 걱정돼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언젠간 내려오시겠지라고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수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상당히 사모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 뭐 병 고치기 위해서 연약함 때문에 귀신 들려서 뭐 이유는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들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워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 예배가 언제 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사모함이 있을수록 그날에 주님 주시는 은혜는 많아집니다. 사모함과 은혜는요 똑같아요. 사모가 많으면 은혜도 많아지고 사모함이 적으면 은혜도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게 사모함을 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신다면 상당히 유익하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화사는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 우리도 알고 때로는 근데 뭐 추가적인 말씀드려서 또 죄송한데 우리가 있을 때를 알고 떠날 때를 알아야 돼요. 좋다고 마냥 엉덩이 붙이고 눌러 앉으면 세월을 헛되게 보낼 수 있거든. 여러분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헤어지기 싫죠. 헤어지면 또 집에 가서 밥해야 되잖아. 근데 친구들끼리 그냥 서로 그냥 소근소근 대화하면 그런 거 없잖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면 까먹어 돌아갈 시간을. 근데 그러면 삶은 깨집니다. 주님이 썩 좋게는 여기지 않아요. 있을 때 있고 떠날 땐 떠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야. 내가 마냥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내가 또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백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셨던 그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나의 편안함보다는 내 성도들, 이웃들의 필요가 뭔지를 좀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쪽에다 더 시간을 좀 할애하고 나의 것을 그쪽에다 좀 더 투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께 뛰어갔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상당히 아주 다급했다는 거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귀신 들려서. 근데 이 아버지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귀신 들렸다는 말하기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버지로서는 좀 그렇고 깊은 병에 빠져서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둘 다를 섞어서 기록을 한 거죠.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어와갖고 내 아들이 이렇게 경련을 막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작을 하면서 막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남들이 그런다면은 참 안 됐어, 불쌍해, 이 정도겠지만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한번 봐봐요. 뭔 짓을 못 하겠냐고요. 내 자식이 그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 하겠냐고요. 그게 부모님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읽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는 싫어할 것 같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갓난 아기일 거예요 아마. 집이 있는데 옛날 우리 집이에요. 예. 근데 집 이렇게 부엌이 딸려 있잖아요. 옛날 가옥들은 다 이제 이렇게 돌아서 그 마루를 거쳐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건 좀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부엌으로 바로 연결되는 쪽문 같은 것들이 보편적으로 옛날에 다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거기서 아마 부엌에 계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침 불에 설탕물을 끓이고 있었대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콕 박았대 그냥 설탕물에다가.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끓는 설탕물에 얼굴을 꼬린 했으니까 얼굴이 다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생겨. 나 원래는 아닌데 나 애기 사진도 있거든.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자거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옛날에 무슨 약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화상약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뭐 효능이 없을 만큼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남산 그쪽 후암동에 살고 있었는데 저를 뭐 택시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할 때 데리고 용하다고 하는 정말 아주 의술이 아주 뛰어난다고 하는 분이 서대문구 지금의 그 홍은동 그쪽에 계셨대요. 거리가 지금 도로가 잘나서도 지금도 한 20-30분은 차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저를 들쳐매고 아마 가셨던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치료를 계속 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렸던 시절 들은 얘기지만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치료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은 없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약을 구매를 하셔갖고 그걸 계속해서 화상약이겠죠. 치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까맣고 못생겨요.
네, 저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 사모님도 아마 모를 거야.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흉 같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 이게 나의 징표야. 예. 하여튼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 귀신 들려갖고 막 경련 일으키고 거품 낸다는 얘기를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간질병이거든요. 간질 증상이거든. 막 간질병인지 모르겠지만 간질의 증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를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 아들 고쳐달라고. 예.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 예.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누가가 그 부분을 여기 지금 38절에 기록한 겁니다. 선생님, 예.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돌보아 달라는 말로 번역은 됐습니다만 좀 더 원어적으로, 원어에 좀 더 입각해서 보면 불쌍히 봐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좀 불쌍하게 봐달라고. 그냥 좀 돌봐주세요. 좀 와서 좀 어떻게 좀 진찰해. 이게 아니고 아주 가장 가련한 인생으로 좀 봐달라는 거야. 그만큼 애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이게 애원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뒷부분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돌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자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치근히 여기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이런 어떤 것들을 누가는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좀 힘들겠네, 아프겠네, 어렵겠네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과연 이 사건을 뒤로 한 채 그냥 가지는 못하시죠. 네, 반드시 치료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그래요. 이 원어 단어를 보니까 디다스칼레 그래요. 디다스칼레. 원래 디다스칼로스거든요. 디다스칼로스의 노스의 명사인데 그건 선생이야. 근데 뒤에 레라고 문법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혹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부르는 내용이라는 거죠. 선생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 옆에 와 있는 분을 내가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디다스칼레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디다스칼레 이렇게 했지만 이 아버지는 이렇게는 안 불렀을 거야. 디다스칼레 하고 아마 예수님의 귀에 슬픔과 큰 소리가 들릴 만큼 아마 외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디다스칼레라는 것은 진짜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냥 호칭적으로 아무한테나 선생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백성들을 진리 가르쳐주는 선생님. 직업적이든 그런 분을 이제 선생이라, 납비라고도 안 했어요. 선생님.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소문을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늘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납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고 또 무슨 뭐 대단한 뭐 능력의 무슨 선지자로서의 그런 예수님이라 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국의 말씀을 늘 전하는 예수님으로 아마 인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다스칼레라는 단어를 누가는 썼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선생님 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목사님 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그냥 아저씨라 할 거야. 나 병원 가고 어디 가면 어르신 그래요. 그래서 나 아닌데. 그냥 주민등록 번호 보면 나오잖아.
그럼 분명히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그냥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그냥 어르신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아버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내가 목사는 걸 알고 여기에 신앙적 있는 사람은 목사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우리 교회 에이스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아저씨 이렇게 말 안 해요. 제가 목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마 디다스칼레라는 단어를 외쳤을 때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 분, 이게 더 크게 각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좀 이해가 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때 상황과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모르죠. 우리 성경 그냥 읽으면은. 원어 성경을 갖고서 좀 더 들여다보면 좀 더 말씀을 깊이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죽을 때까지만. 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했던 내용 볼 수 있고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그제서야 떠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외아들한테 일어나는 증상은 세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거 이전에 그렇지. 갑자기 부르짖는 거야. 막 소리 막 이렇게 애가 뭐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냥 귀신이 막 들어와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애가 이 몸이 감당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야. 귀신 들리면은 귀신이 사랑스럽게 포근하게 그냥 참 안전하게 이렇게 안 해요. 귀신이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힘을 갖고 이 육신을 막 제압을 막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귀신 들리면 몸부림을 막 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리를 비명을 막 지른다는 거야. 갑자기 소리 내는 거야. 잘 있다가도 막 이러고 그냥 방긋방긋 웃다가도 애기 같으면 그러다가도 그냥 막 자지러지면서 막 발광을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압박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요 감당이 안 돼요. 평소에 저런 분이 아닌데 좋은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귀신에게 잡히면 이상한 행동, 이상한 짓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도 귀신이 발작 안 할 땐 또 괜찮아져요. 네. 귀신에게 잡히면 말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 잡혀서 하는 거야. 귀신에게 잡혀서 안 하던 짓을 해요.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우리 요즘 표현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아니, 별일이야. 왜 저런데? 이런 이상한 짓을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귀신이 장악해서가 아니라 귀신이 내게 와서 나를 터치하고 잡아 흔들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귀신에게 이미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고성을 지르고 괴성에 뭐 이런 거겠죠. 두 번째는 거품을 흘리겠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이 나오고 이건 육체가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나 이 간질 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 쫓아낼 때 보면은 입에서 거품이 이렇게 우리 애기들 노래할 때 거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 흘리면서 거품이 부글부글 이렇게 나와요.
간질병 걸린 분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아기 때도 때로는 경련 이렇게 해서 막 그럴 때는 간질기가 좀 있다 병원의 의사들 좀 그런 말 하거든요. 생리학적으로. 근데 귀신이 그럴 때는요 육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어느 한 것을 붙잡아서 그렇게 고생을 시킨단 말이지. 이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입에서 거품을 내뿜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하게 하고 그래요. 이 상하게 했다는 말은 좀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 자해했다는 거야. 이 내 아들이 귀신 들리는데 이 내 아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막 학대하는가, 막 자학하는가, 막 아무거나 물건 잡아서 막 자기 찍고 막 긁어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대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로도 막 베고,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린 자나 또 뭐 간질 증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위험한 도구 같은 거 놔두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발작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거 이거는. 그냥 육체에 능동적으로 그냥 손에 뭔가 잡히면은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머리도 막 때리고 자기 머리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 때려서 아프는 이 외관상에 아프는 통증은 몰라요. 그보다 더 아픈 게 뭐예요? 내면의 아픔이거든. 내면의 아픔. 여러분 혹시 몸이 좀 간질간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간지러울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긁어도 된대. 한 2, 3분만 지나면 괜찮아진대요. 의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 못 기다려. 성질 더러워갖고 막 긁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근데 긁는데 시원치가 않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강도를 높여. 한 5단 올려. 막 긁다 보면 피는 안 나요. 피 나면 원래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면 원래 아프잖아. 근데 간절함이 더 크면 아픔을 몰라. 오히려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내게는 아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이해가죠? 이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 자해를 하는데 그 외상의 아픔보다도 그 영혼의 아픔이 더 큰 거야, 이 아이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귀신을 내쫓아 봤어요. 저는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주면요, 정말 어린아이의 생색이 웃는 얼굴 같은 평안함이 있어요. 인생 다시 사는 거죠. 뭐 여러분이 뭐 귀신을 뭐 그렇게 막 상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목사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귀신이 얼마나 극렬하고 사악하고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알거든요. 이 아이의 고통, 우리가 글로써 이해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를. 그러면서 뭐라 해요?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렇게 와서 또 괜찮아진다는 거야. 그러다가 떠오는데 또 이렇게 똑같이 또 증상을 일으키다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는 거죠. 40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내쫓아 주기를 구했대요. 근데 그들이 능히 못하더래요. 여기 이제 뭐 번역을 이렇게 좀 편하게 번역을 했는데
구하였으나 이렇게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와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런 상태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구하였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애원했다 그래요. 울부짖으면서 애원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간청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능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들이 못하더군요.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만 말한 게 아니고 능히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못했다는 거거든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함을 강조했어요. 누가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냥 못한 정도가 아니야.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파송받아갖고 귀신도 내쫓았었고 병도 고쳤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나타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이게 뭐 몇 달 된 것도 아니고 몇 주 지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엊그제 같은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믿음이 없고의 요 믿음 앞에 원래 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건 감탄이 아니고 경탄이야. 이거는 기가 막혀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단어 쓰잖아요. 좋아서 단 놀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저럴 수 이런 어떤 소리를 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던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항하고 왔습니다. 이게 말한 지가 언젠데 벌써 이렇게 동나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슬펐겠을까?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니 2, 3일 후에 전혀 수족을 못 쓸 정도로 아무것도 신앙으로 하는 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면 목사인 제가 볼 때 아니 왜 그런데?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정말 기쁨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제가 볼 때도 기가 막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은 봤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패역하다는 뭐 단어 한국 단어도 이해할 만한 거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굽게 하다라는 단어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타락된 망가진 세대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타락된 신앙에서 완전히 망가진 제자들이요. 이 얘기예요. 세대라고 번역됐는데 정말 세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무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한 것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향해서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의 사역에 그렇게 했던 이들인데 지금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치고 있는 마치 타락된 영혼들이 보여준 모습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좀 이해갈까요? 얼마나 주님이 한탄하면 이러한 표현까지 하셨을까라는 거죠. 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 말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보급을 하고 너희 시중을 들고 너희들에게 내가 시간을 내가 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껏 이만큼 내가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줬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사역을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여기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거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주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얼마 전에 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고요. 여러분, 믿음, 신앙은요, 가만 놔두면 그냥 없어져요. 계속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기도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는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해. 계속 그냥 일반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은사는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못하게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늘의 언어로서 나와 같이 대화하자고 주신 건데 안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해요. 우리 한국 기도는 하는데 방언을 못 하는 거야. 방언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못하게 돼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셔서 자, 사역 잘하고 왔어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주님을 보필하면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손 놓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 계시니까 뭐 우리야 뭐 그냥 뭐 따라만 다니면 되지 이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했는데 왜 내가 있다고 못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신앙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누가 나랑 같이 있든 없든 간에 주님을 향한 이 신앙과 열정과 능력을 갖고 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열심히 계속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나 혼자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일꾼들과 손을 잡고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없어도 나 혼자라도 열심히 내가 주님 능력 갖고 일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걸 못 하더라고. 혼자는 안 해. 혼자는 못 하더라고. 그래서 꼭 누구가 있어야 이러더라고. 아니 하라고 혼자서 해도 그러지 않으면요 이 제자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신앙으로 각성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더 강한 7 귀신들이 들어온대잖아. 나 혼자 쫓겨나서 귀신이. 나 너무 억울해. 귀신이 볼 때 너무 억울한 거 이게. 그래갖고 더 강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귀신 들었던 사람이 감당하겠어요? 또 귀신이 들어왔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깨어 있었는데 못 깨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도 좋지. 내가 한번 들어갔던 영혼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그 사람의 약점 알거든. 귀신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회성 능력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 능력.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한 번만 딱 쓰는데 은혜 쓰고 그 다음에 끝?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은혜가 계속 재충전, 제너레이션이 돼야 돼요. 계속 발전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신앙의 삶에 불을 지펴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에게 참겠느냐 이랬을 능력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너희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없겠구나 이 얘기거든요. 이게 큰일 날 문제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나 제가 없고 여러분만 있을 때나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해가죠?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들을 데려올 때 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늘 생활 속에서 늘 그랬는데 지금 데려오는데도 또 귀신이 알거든. 예수님 앞에 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포를 조성하고 두렵게 해갖고 못 가게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한테 붙잡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거부하고 발악하고 떼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이 알아.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죠 또. 와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사건을 보면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꾸짖는 거예요. 뭐라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뭐 사악한 귀신아, 못돼 먹은 귀신아, 뭐 이런 것처럼 나가줄래? 내가 차비 줄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령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명령을 하는 거야.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도 말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탁월해요.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왜? 몰라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못하게 또 해. 어떤 교회는 하지 말라고. 아니야. 내 말로 하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갖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뭐 굳이 명령하면 해서 되겠어요? 그냥 가. 그럼 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도 예수님은 꼭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단치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들어갔냐?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에게 왜 네가 거기 들어갔냐? 나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비 줄게 갈래? 얼로 갈래? 그게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은 때로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잘못하면 휘말려 들어가요, 귀신한테.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명령을 때려야 돼요. 명령하는 거야. 이단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니까 좋게 대화하면요 100이면 100명 다 이단한테 끌려갑니다. 이단하고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다 각본을 짜갖고 다 해갖고 온 거야. 근데 여러분은 갑자기 나타나서 대화하지.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어. 그렇다고 평소에 뭐 능통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때는 거절하고, 거절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저도 몇 년 전에 예산에 그 구원파 기쁜 소식 교회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 들어갔어. 그게 그 지도자 목사님인가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못 쫓아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만 딱 갖고 있거든. 그러면 성경의 진리나 원어의 말씀이나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거를 쫙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배우지를 않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텍스트만 갖고서 다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단들은 특색이 다 그래요.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짜집기 하듯이 골라갖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서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약을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사탄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여기 지금 외아들의 귀신 들렸잖아요. 이 아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을 때에 비로소 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탄의 세력, 사탄의 존재를 내쫓는 거예요. 축출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사역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일지라도 치료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건강을 되찾고 회복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병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비록 그런 상태는 있지만 내가 거기 지배는 안 받고 오히려 지배해 나가고 치료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진실,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생 믿었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 성경 안 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삶 속에.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는 없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감정으로 상황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지 구원의 어떤 확신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났던 잘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사는 거야. 이건 악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이거는 선하니까 하라면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면 선을 행하고, 공의롭게 살려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진리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각색 질병을 고쳐줘가고 자유를 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네, 다른 거 안 봅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하냐 못하냐, 전혀 이런 거는 주님이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무능한 자, 못 가진 자,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잖아. 그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잖아. 왜? 있는 자들은 교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가거든요. 그것만 단줄 알거든. 근데 하나님은 차라리 없는 자를 들어서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갖고 기죽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최고인 거죠. 네. 오늘 43절까지 보는데 43절이 돼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네. 43절에 그 밑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단을 딱 나눠버렸어. 여러분들도 거기 안 읽었잖아. 네. 그래서 요거는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